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늘 변화가 많습니다. 바다는 잔잔하고 고요하고 햇빛이 반짝일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고요한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정말 파도치기 시작하면 정말 무엇이라도 삼킬 듯이 바다는 무섭습니다. 이것도 바다에 이렇게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도는 보기보다 정말 힘이 세죠. 그냥 보면 파도 치는 바다를 보면 예쁘지만 사실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파도가 해변으로 왔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올 때는 이제 그래도 이게 파도가 다시 돌아갈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물이 힘이 조금만 가해지면 어지간한 성인도 파도에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만큼 파도는 정말 무섭고 또 바다는 또 반대로 또 아름답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 바다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 오는 날에 파도를 치면 바다에서 진짜 짐승이 우는 것 같아요. 하면서 짐승이 우는 것 같은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용왕신 이런 걸 섬겼어요. 이게 가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바다가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파도 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건지시고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 이 말씀은 샬롬 말씀입니다.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이유는 상황을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빠집니다. 우리가 운전하러 가다가 앞차가 멈추면 브레이크를 밟고 같이 서면 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차가 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쭉쭉 나가면 무섭죠. 두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질병이 와도 이런 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감기가 나중에 약을 먹어도 다스려지지 않고 폐렴으로 가고 그 폐렴이 깊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과 파도는 사람의 힘을 벗어난 거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바다와 같아서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조절해 가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놨다 할지라도 몸이 한번 아프면 그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다 세웠다 할지라도 주변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계획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내 삶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문제를 피하게도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과 문제를 예배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다. 확실한 간증. 이 확실한 간증의 반대가 뭐죠? 확실한 간증이 있기 위해서는 확실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어야 확실한 간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한 고난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은 정말 엄청난 문제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응답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받고 간증이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그만큼 파도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기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이라든지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분과 같은 확실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간증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간증 없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잖아요. 간증이 없다는 거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충분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간증이 없고 뭔가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내 신앙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어쩌보면 반대로 오히려 공급이 충분하니까 삶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평안을 구할 때는 건강의 평안, 물질의 평안, 가정의 평안, 더 나아가서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생하고 기도하다 응답받은 확실한 간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평생 아프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안을 선택하겠습니까? 저 같은 평안을 선택할 것 같아요. 평안을 선택해야죠. 예수님께서도 풍랑이 불고 파도치는 바다로 걸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안심하라, 샬롬 하면서 평안을 먼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평안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고난 없는 인생은 없겠지만 평안한 삶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평안케 해주십시오. 사업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건강도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 사람들이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열심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평안함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은혜를 주시면 말씀으로 하나 되고 비전으로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노를 졌잖아요. 파도가 치니까, 바람이 부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죽기 살기로 성경을 보니까 노를 젓고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다라고 하지만 이 바다는 사실상 갈릴리 호수거든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전쟁이 빨리 끝나서 정말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선교수를 간다면 몇 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고자 하는 분들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공부도 해가면서. 이스라엘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 갈릴리 호수, 구글 지도 보면은 막 그 CCTV 같은 걸 직접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갈릴리 호수를. 그 보면은 정말 얼마나 큰지 수평선이 보입니다. 바다처럼. 바다 같아요. 엄청 넓고 엄청 크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그냥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바다 같은 호수에서 바다처럼 이 태풍이 불고 바람이 치고 물결이 치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서움을 넘어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제가 바다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바다 비바람 칠 때 깊은 곳에서 웅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정말 작은 배 하나 타고 파도에 휩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노를 젓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를 텐데 제자들은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정말 노를 죽을 똥살똥 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에 절망을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인생의 절망이란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인생에 막막한 절망이 찾아오면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라고 느낄 때는 아직 사실은 살만한 겁니다. 아직은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오면, 공포가 찾아와서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뭘 경험하냐? 하루하루 생명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해요. 하루하루 막 생명이 쫙쫙 빠져나가면서 내가 죽음을 느껴요. 내가 죽음을 본다니까요. 이게 정말 큰 절망과 공포입니다. 근데 인생이 다 이런 걸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때 사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어요. 뭐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미나나 집사님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 믿음 좋다. 우리가 다 미나나 집사님 위해서 때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겠지만 지금 미나나 집사님이 싸우고 있는 질병이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저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약 하나만 먹어도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나오고 버스 타고 오면 물어보면 막히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안 막히고 잘 오면 40분 50분. 근데 보통 제일 머니까 제일 먼저 와요. 또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살려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제가 보면서 참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나라 집사님과 가정이 사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미나라 집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요. 이거는 타협을 안 하더라고요. 이 믿음이 사실은 집사님을 살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정말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은 무너짐과 아픔과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하루하루가 괴롭고 그러다가 절망에 빠질 때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산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없어요. 그냥 무리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잖아요. 파도치는 그 무서운 공포스러운 바다, 인생의 절망 항복판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오시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하시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고 단순한 그냥 내 결단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절망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절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그냥 홀로 두시고 정말 땅끝으로 꺼지게 하셨는지, 그 순간까지 내려가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주님은 딱 안단 말이에요. 주님만이 생명이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내 인생이 서는구나. 그 경험,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사람 누구나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움켜잡고 있는 이 절망, 어둠이 있거든요. 오히려 바득바득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보면 누군가 위로 한마디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정말 내가 남들과 싸워가면서 내 속마음 안 보이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독한 것을 봤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정 어린 한마디 위로에 무너지고 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도 그 마음에는 마지막 절망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 이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싸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날마다 더 강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쫙 임하고 예수님이 임하면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줄줄줄 흐릅니다. 그러면서 딱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면 살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내가 마음을 다 잡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뛰어야 되겠구나. 다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꿈꾸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박태환 선수도 그러더라고요. 바다 태평양 한복판에 태어나면 박태환 선수 못 나온대요. 거기서 어떻게 나오면 끝이 없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 선수라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인생의 바다에서 살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이 가진 한계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됩니다. 이 겸손, 이 믿음, 그것이 그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선물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줬다, 그 자체에 여러분 의미를 딱 가지십시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5달란트를 받고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 칭찬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랬어요. 그냥 충성하면 돼요. 이 복음 전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 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린이날이잖아요.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장윤서, 김태영 어린이? 부모님은 무슨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곧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되면 우리는 또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인생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은, 꿈의 성취는 우리의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 내 주인 되십시오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운전할 때 운전사가 있잖아요. 운전사가 운전하고 가면은 옆에 앉거나 뒤에 앉은 사람은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운전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가정을 맡기는 거고, 예수님께 나의 자녀를 맡기는 거고, 예수님께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는 거고,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주인이 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말했으니까, 주인이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면 여러분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 주십니다.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함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풍성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날마다 충분한 공급을 준다는 거죠. 바다가 잠잠해지고 문제가 사라졌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은 사건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생각했고 깨달았다고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구나.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오지만 그 은혜와 또 영적인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만나니까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건강 주셨는데 그걸 까먹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했더니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님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과거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동일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펴서 읽는 겁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면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치면 그제서야 내가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하나님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구나. 하나님께 열어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쫙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핍, 부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는 이게 부족해, 이게 연약해, 이것만 채워진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자녀됨으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공급이 우리 삶에 나타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하고 말씀과 일치된 고백을 하고 말씀과 일치된 꿈을 꾸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 삶에 현실이 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정말 물질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일치시키고 있습니까?
그거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걸 분명히 보십시오. 이걸 분명히 보면 그 인생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복이 임합니다. 물질의 복이 임하고 삶이 형통해지고 삶이 강건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제자들이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는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보다는 이걸 바라보는 눈, 이게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문제가 올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믿음이 앞서가야 됩니다. 믿음이 앞서가야 믿음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뭘 했습니까?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실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뛰다가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오면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하다가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염려가 오면, 물질의 문제가 오면 뭐 살다 보면 그러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파도 치고 바람 불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를 젓고 좋을 때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유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노를 젓다가 예수님을 놓치니까 예수님이 막상 와도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더 놀라는 거예요. 파도보다 더 놀라는 거예요. 막 까무러치는 거죠. 유령이 걸어왔으니까. 안 그래도 무서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둔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힘이 강해질수록 우리 안에 말씀은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말씀이 앞서가고 믿음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누가 하나님 찾냐면 말씀의 확신이 있을 때, 말씀이 보일 때 생생히 이 말씀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요, 그 사람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도 홍해가 필요하거든요. 내 삶의 여러 속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생생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평안을 얻는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노력하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중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갈지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락되고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줬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더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것, 그 사랑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 그 사랑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